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는요, 이 소돔성 사람들의 악한 행동이 이제 나타나요. 자, 그들이 악한 행동을 이제 하려고 할 때에 롯이 그들에게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저는 오늘 이 제목의 말씀으로 과연 그러면은 소돔 사람들이 행하려고 했던 그 악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 이것을요 먼저 오늘 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악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또 그것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는 것, 이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8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을 찾으셨잖아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헤브론 땅.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헤브론을 찾으셨던 하나님과 천사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고, 하나님은 떠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두 천사들이 오늘 이제 말씀에 보니까 그 헤브론을 떠나서 저녁 무렵쯤에 소돔성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 소돔성에 이르렀던 천사들이 롯의 간청함에 따라서 그의 집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롯이 그들에게 무교병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므로 그들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그러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때에 이 소돔 성에서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롯의 집 주변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자, 어떤 소동이 일어나는가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자, 그 천사들이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때에 소돔 성의 남자들이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너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을 내놓아라, 내놓아라, 이렇게 지금 소리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 소돔 성의 남자들이 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그 네 집에 들어온 남자를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당시 이 소돔 성에 참 좋지 않은 풍속이 이제 하나가 드러납니다. 풍속. 우리 미풍양속 할 때 그 풍속이 어쩌다는 그 풍속이 있잖아요. 옛부터 그 어떤 마을이나 그 공동체에 이어져 내려오는 의식주를 포함한 그 어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관습, 생활의 관습, 생활의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성의 사람들이 롯에게 너희 집에 들어온 남자들을 내어 놓으라는 그 말 속에서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데 왜 내놓으라고 했느냐? 우리가 뭐 하겠대요? 상관하리라.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상관하리라고 하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 말씀 뜻을 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상관하리라고 하는 이 말,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이 말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성경의 다른 곳을 찾아보면 이 말이 이 뜻이구나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그곳이 있단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용한 상관하리라와 같은 뜻의 단어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자, 그 말이 무엇이냐?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동침함에 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 본문에서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 소돔성 남자들이 롯에게 우리가 그들과 상관을 하겠으니 그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것,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요,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의 당시 이 소돔성의 남자들이 정말 이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소돔성 전체가 얼마나 진짜 갈 때까지 갔느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소돔의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그러잖아요. 오늘 1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근데 이 말은요,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을 보면은 여자를 뺀 남자예요. 남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그래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롯의 집 앞에 그 소돔성의 모든 남자가 노인이나 젊은이를 막론하고 그 소돔성의 모든 남자가 다 몰려들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그 동성애를 위해서 롯의 집 앞에 몰려든 거예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동성애를 위해서 지금 그 너희 집에 들어온 남자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동성애를 통해서 이 소돔성의 남자들이 과연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차츰차츰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동성애입니다. 그러면 이 동성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 바로 그겁니다.
이 상관아니라 이 동성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요 다른 감각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감각. 내가 평소에 느끼는 감각 그것과는 다른 것. 내가 지금까지 뭔가 느껴왔던 그것과는 색다른 것. 이것을 좀 내가 경험해 봐야 되겠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상관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동성애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포함된 말입니다. 보편적인 경험, 보편적인 감각,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아니라 그것 외에 그것과는 다른 그것과는 뭔가 좀 차별화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해 보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당시 이 소돔 성 이 남자들이 롯의 집에 모든 남자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것을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 소돔 성의 이 남자들은 노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런 관계들이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이미 경험해 봤으니까, 이미 다른 감각, 색다른 감각을 이미 저들끼리는 다 경험해 봤으니까 이제는 식상하다는 얘기예요. 흥미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읍에 지금 다른 남자들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 사람들이 다시 흥미가 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무엇? 그것보다 다른, 그것과는 다른 뭔가 다른 색다른 경험을 또 우리가 여기에서 경험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 흥미가 생긴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 경험해 봤던 그런 그 감각과는 다른 그런 또 감각적인 어떤 경험을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롯의 집 앞에 지금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라도 지금, 그죠? 강제적으로라도 그 남자들을 지금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놓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이때 롯이 7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그들을 막아서면서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 그들이 지금 경험해 보려고 하는 것, 그들이 지금 경험해 보려는 그 색다른 그 감각, 그것은요 악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하려는 것은 악한 것이다. 제발 이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지금 롯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참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주제를 이 교회에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요, 큰 교회일수록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이것을 무엇과 연결을 시키냐면 교묘하게 인권과 연결을 시켜요. 차별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또 아드마 스보임 저 수알 이 성읍을 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 성을 왜 진멸하려고 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의 편에서 보실 때요,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것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각한 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세워놓은 그 질서, 그 질서를 사람들이 자꾸 깨트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이 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다. 이 하나님 편에서 이게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회에 만연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지금 소돔성에 만연했잖아요. 소돔 고모라 비롯해서 이 다섯 성읍이 지금 만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연하면 본문처럼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채찍을 들기 바로 직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똑같은 그런 거의 정말 똑같은 그런 사례가 또 어디에 드러나냐면 저 사사기 19장에 드러나요. 사사기 19장에. 저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똑같은 사례가 나옵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거. 기브아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라고 하는 이 마을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나요. 이 사사기 말씀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실패한 시대다 그럽니다. 왜 실패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사 시대가 실패한 그 시대라고 말하는 그 원인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오늘 본문과 같은 동성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망한 시대, 그 시대가 실패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그 사회에 이 소돔 이 성 안에 만연해 있잖아요. 우리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저 사사기 19장에도 보니까는요 그것이요 그 기브아라고 하는 그 성읍에 그것이 만연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사사기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요 이제 멀리 갈 것 없어요. 저 다른 나라로 갈 것 없습니다. 그것이 만연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데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사실 이 동성애가 요즘 젊은이들 이 사이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것이 이제는 아니에요. 젊은이들 사이에 그렇습니다. 그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그들의 귀에는 쉽게 들려오는 단어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이 사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가운데 그냥 하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인식이 되어져.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이 왜 죄냐?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젊은이들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죠.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그 연애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정말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뭐예요? 동성애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거의 모든 매체들에서 이 동성애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극히 일부, 특히 우리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서 어떤 그 이루어지는 방송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그거를 제외하고는요,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인권과 연관을 시키고 차별과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그 동성애 이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혐오하고 이러는 사람은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 인권에 대한 의식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로 오히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뭐를 당해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시대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와 발맞춰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성애를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또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다른 감각을 경험해 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감각, 색다른 감각, 보편적인 것을 떠나서 그것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경험해보고 싶은 것,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을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결국에 이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 결국에는 쾌락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성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 이 얘기는 색다른 경험을 해보겠다는 얘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우리가 쾌락을 경험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쾌락. 결국에는 쾌락입니다. 평상시에 경험하는 것과 다른 경험, 다른 감각.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 성의 남자들은 지금 무엇에 빠져 있다고요? 쾌락에 빠져 있다고요. 육체적 쾌락에 빠져 있다고요. 여기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라고요? 쾌락의 시대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이 쾌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을, 어제와 다른 것을, 그런 것을 추구하잖아요. 내가 오늘 무언가를 이렇게 경험해봤는데 내일은요, 그것과는 조금 더 다른, 그것보다요 조금 더 강도가 센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꾸 그것을 추구해 나가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라는 겁니다. 쾌락의 문화. 그래서 오늘날 이 문화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모든 방송이나 무엇이나 해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 그 근본적인 그것을 보면은 그 밑에 가장 기저에는 무엇이 있느냐? 쾌락이 있는 거예요, 쾌락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 경험 안 해본 거, 색다른 거 경험해봐라.
너희들이 보편적으로 그 감각, 우리 오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오감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경험해봤던 것들, 그것들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경험해봐라. 그 색다른 것을 경험해봐라. 자꾸 그것을 부추기는 시대가 오늘날이라고 해요. 그것이 오늘날의 문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이렇게 빠져드는가? 그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소돔성의 사람이나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탐닉하고요, 그것을요 이제 추구하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 근본 원인을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 애초에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 얘기는 뭐냐?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우리말로 하면 평안, 위로, 평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늘 공급을 받으면서 살도록 창조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돼.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죠. 첫사람이 타락했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죠.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샬롬, 그 평안, 그 위로를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채워져야 될 그 공간이 이제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곳이, 그곳, 그 비어있는 그곳이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된다는 그런 갈급함을 느끼는 존재잖아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그 빈 곳을 자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빈 곳을 이제 채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이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으로 그 빈 곳을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쾌락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짝퉁 쾌락인, 짝퉁 샬롬인 쾌락으로 자꾸 그 마음을, 그 빈 곳을, 그 공허한 것을, 그 허전한 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채워야 하는데, 빈 것을 채워야 하는데, 그 빈 마음, 그 빈 곳을 지금 잘못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사람이요, 무엇인가 결핍할수록, 무엇인가 부족할수록, 그쵸?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조금 더 아쉬울수록, 더 정말 내가 연약하게 느껴질수록, 내가 너무 뭔가 이렇게 막 초라하게 느껴질수록, 그래서 그 쾌락에 대한 이 마수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뻗쳐지는 것입니다. 내 자존감이 낮을수록, 사탄은 그걸 알잖아요. 결국 이 쾌락을 주는 것은 사탄이거든요.
사탄이요, 저 창세기 3장에서요, 첫사람을 무너뜨릴 때 사용한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상관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 네?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이 뱀의 입을 통해서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네가 먹어봐 그러잖아요. 먹어봐. 네가 그것을 먹어보면 너는 선악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돼. 거기서 네가 선악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어를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상관하리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네가 선악을 알 수 있어. 창세기 3장 5절.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상관하리라는 단어라니까요. 네가 경험해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지 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얘들아,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자야, 아담, 하와야, 먹어봐. 먹어봐. 네가 경험해봐. 죽는지 안 죽는지 경험해봐.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했어.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게 싫어서 너에게 먹지 말으라고 한 거야. 그러니 뭐에게? 먹어봐. 다른 말로 하면 경험해봐. 그 얘기한 겁니다. 거기서 경험해보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상관하리라는 그 얘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탐닉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쾌락이 이 우리를 둘러싸고 쾌락의 마수가 정말 시시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노리는 그런 마술을 뻗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공허한 것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은혜. 이것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빈 곳을 채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요 여러분의 빈 곳을 채우고 있으면,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마술을 뻗쳐도, 여러분을 이제 시탐탐 노려도, 여러분의 그 빈 곳을 이제 노리고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없으니까. 빈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 쾌락의 문화 가운데서도 그 쾌락이라고 하는 이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쾌락, 세상이 주는 쾌락,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 쾌락은 절대 만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꾸요, 그것보다 더 위의 것, 그것보다 더 나은 것, 그것보다 더 감각적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짝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짝퉁은 진품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진품 같아도
그것은 절대 진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 주시는요 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요 우리의 마음은 샬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강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요 위로로요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요 감히 우리를 범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인 우리라도 정말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쾌락이 아닌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쾌락을 추구하는 악을 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으로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